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를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 홀로 있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샬롬 공동체와 함께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로 같은 주를 섬기고 믿으며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사귐과 교제가 주님 안에서 복되고 풍성한 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8장, 새 찬송가로는 220장, 2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른 시선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미운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면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어제 전도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삶으로의 전도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주님과의 교제, 사귐이 있었고요. 또 서로 간의 교제와 사귐이 있었고, 그럴 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여 주셨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제, 우리의 사귐, 성도의 사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사귐, 교제, 즉 성도의 교제는, 모임은 세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임들이 목적이나 필요, 이익을 따라서 스스로 만들어서 유지시켜 나간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삶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는 예식 가운데서는 세례가 그렇고 성찬이 그렇습니다. 세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주 안에서 한 몸이다, 한 형제 자매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는 좀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고백인데, 그게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 같다. 그래서 내 하나님, 너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을, 그러니까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뜻, 의지, 노력이 아니라 창세부터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느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파하느냐? 이 성도들의 교제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을 쓴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유지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너무나 좋기에 우리 모임에 믿지 않은 자들도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전도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모여서 또 더 큰 우리가 되고, 근데 이건 사람들만의 교제와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를 시작해 하시고 유지시켜 나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니, 사귐은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사귐으로까지 인식하고 확장되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 사귐이 나오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사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뭐 어떻게 잘 꾸려 나가실 거라는 아니란 생각.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왜? 사람이 싫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성도의 사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만큼 믿지 못할 존재가 없다라고 참 우리 입으로도 많이 말합니다. 사람만큼 불완전하고 신뢰하지 못할 대상이 어디 있겠는가 큰 소리 칩니다. 성경을 봐도 초대교회만 해도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시요, 처음으로 돌아가죠.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 성도들과의 만남은 그저 사람들, 불완전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것,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주도, 지배, 자랑, 차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믿는 데에 노력하며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몸으로 체득하고 서로 연습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사귐과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거저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닮아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서로라는 거죠, 피차라는 말이죠,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고 훈련받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거저되지 않는다는 거죠. 혼자요? 내 하나님과 너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같은 주를 섬기고 주와의 교제가 있기에 서로 이렇게 연습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성도들 간의 연합만큼, 모임만큼 신기하고 신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출신 지역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가진 재물의 정도도 다르고 교육 환경도 가정 환경도 생각도 마음도 성격도 취미도 다 다른데 오직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한 방향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설명해 볼까요? 한 주님에 대한 신뢰, 믿음, 사랑이 없을 때 교회만큼 문제가 생길 곳도 없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인데 왜 이래? 당연하지요. 서로가 주님을 향한 신뢰, 믿음, 사랑이 없을 때 세상보다 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이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공부겠죠. 우리의 성도들의 교제가 그러면 풍성하고 주 안에서의 누림, 사귐, 풍성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생각부터 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다, 주 안에서야 하나다라는 생각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고백하고 감사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여 주셔서 이 못난 몸도 구원하여 주셨다. 은혜 감사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나만을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 하나님, 너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서로 뭐뭐하라, 피차 뭐뭐하라는 성경 말씀이 참 많은데, 그 서로와 피차 안에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한 주님,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성경은 서로 어떻게 하라라는 명령들, 권면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몇 가지만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것들 한번 실천하기를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라는 말을 일방통행이 아니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발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데서부터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은 형제를 사랑하여, 이게 brotherly love거든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좀 어렵나요? 다정히 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한 교회로 성도에 모이면 작게는 가족부터 시작되죠.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하죠. 크게는 교회 간의 연합으로까지 확산되는데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싸우자라고 시작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도 찡그리고 화가 가득하고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시작을 서로 다정하게 하고 존경하며 좋은 것부터 보려고 하고 표정도 좀 바꾸고 웃으며 인사도 먼저 하고, 그렇게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사귐까지 있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하는 우리들의 교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다정하게, 그리고 존중하기를 먼저 하며.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해야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항상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것은, 나이가 어린 목사인데도 먼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해주시는 모습에 저는 참 감동받습니다.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서로 먼저 다정하게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원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또 성도들 간의 교제끼리에도 뭔가 나쁜 결과,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때 있어요. 그럼 항상 핑계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상처를 덜 받거든요. 내가 지장이 안 되거든요. 항상 네 탓, 누구 탓, 자기 탓,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저도 그렇고 종종 있는데, 서로 다정하게 하고 리스펙하기로 했으면은 한 가족이니까 원망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뭐가 달라지는가? 너와 나는 계급 차이도 있고 재물 차이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믿음의 연차의 차이도 있고, 그것을 다 떠나서 서로 받으며 주 안에서 동등한 존재로서 인식하고 대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은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돈 많은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부터 이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차별 없이
모두를 동일하게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은 주 안에서 서로 동등하게 대접하며 섬기며 사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때만이 사랑의 표현이 풍성하게 되고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주님께서, May Lord라고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사랑을 increase 시키고 overflowing, 많아서 넘치게 한 주체는 주님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더 힘내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존중하게 대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동등하게 볼 때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의 사랑을 더 많이, 더 풍성하고 넘치게 역사하시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랑의 표현, 풍성함 몇 가지 한번 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참 어려운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은 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서로 간에 대한 말이죠. 한 주님을 모신 우리 안에 있어서 듣기는 속히 하고, 좀 더 확장시켜 나가면 사람마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안 들으려고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 아니요, 그냥 먼저 찾아가서 빨리 속히 귀 기울여 보라는 겁니다. 인상이 찌푸려져 있어요. 한숨을 쉬고 있어요. 내 삶도 피곤한데 등 돌리지 마시고 먼저 가서 속히 관심을 가져서 민감하게 한번 반응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제가 뭐 저러더라, 제가 말이야, 너만 알고 있어. 이게 제일 문제겠죠. 너만 알고 있어. 그 너에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반응하기는 더디하라. 내가 오해할 수도 있고 뭔가 속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반응이 너무 즉각적으로 부정적으로 나갑니다. 성내고 소리 지르고 찡그리는 것부터. 주 안에서 우리를 묶어주셨고 동등하니 조금 더 기다려보라는 거죠. 함부로 쉽게 판단하거나 강요하거나 고면하지 말라는 말이겠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사귐에 있어서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거는 그저 영적인 걸 넘어서서 시간과 물질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착한 일은 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시간과 물질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디까지 나눌 수 있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웃음, 모습, 허그나 악수 같은 것, 좀 더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내가 항상 부자는 아니지만은 그 조금이라도 물질과 시간으로, 몸으로 섬기는 데까지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나가볼까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돈과 시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기는 싫어할 때가 있죠. 피곤하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 짐을 지는 것,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네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또한 내가 힘들 때는 그들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신뢰와 깊은 그런 관계가 있는 데까지.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는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어요. 이 앞에 것까지 없는데 한 마음이 됩시다, 한 뜻이 됩시다, 그렇게 안 돼요. 여기까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문제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아닙니까? 또 실족하고 서로 간에 또 짜증내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아닙니까? 때로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죠. 당연히. 너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겸손과 온유로 더하여서 오래 참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long suffering, 오래 고통받는 것. 그게 주 안에서의 교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서로 받아들이라, 용납하라. 그럴 때에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힘써.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갈 때 우리들 사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건 함께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 섬기라라는 말이죠. 여기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 신분이 낮다, 억울하다, 피곤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의 종노릇은 주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억울함도 없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종노릇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감사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풍성한 누림이라는 말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샬롬 공동체를 한번 바라봅니다. 또 작게는 우리 가정들, 내가 속해 있는 모임들, 사귐들을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은 우리를 시작해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사람과의 사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 한마디, 행동, 태도, 모든 것은 주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믿고 아는 데 힘써 날마다 연습하는 겁니다. 이 일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 끝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끝은 서로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기는 데까지입니다. 그럴 때에 어제 말씀 봤듯이 믿는 자들의 수를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길로 한번 가볼때 억울한 게 아니라 풍성한 누림이 있는 기림을 믿고 한번 출발하며
그 아름다운 열매를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고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영광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 교회와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가운데 사랑하며 종노릇하며 섬기게 하셔서 우리의 사귐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참 족합니다.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들 사귐과 교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끝까지 정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까지 기대와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신앙 공동체를 인하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사실 알게 모르게 가득했던 불만, 억울함, 그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 되게 하신 주님 믿는 믿음 앞에 다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여전히 불타오르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움직이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며 대접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와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되 오늘 그 출발점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